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4번째 시간 기쁨의 금전출납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가 오늘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4장의 짧은 편지 내용인데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빌립보서 편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쁨의 금전출납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새겨지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이니까 복습을 좀 하려고 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일하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면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까지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구원의 일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또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애굽,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건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 피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 치면 십자가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는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홍해를 건너 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있느냐? 광야 가운데 있죠. 그런데 광야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죠. 그곳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오늘 성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은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그와 같은 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바울은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런데 달려가는 바울이 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역설적이고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나는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되었다는 얘기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기까지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받았는데 왜 이루어야 되느냐?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답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은혜가 은혜답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내게 주어진 구원을 구원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27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로마의 복음에 속한,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을 함께 서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되어지는 자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맥락 속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상용구는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떨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에 합당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고난이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은혜를 입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관련된 단어가 20번이 나옵니다.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의 거절과 세상의 외면과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염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바울의 관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고난에 내가 동참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증명되고 입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럽니다. 이 부활이 주는 능력, 부활 안에 있는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따라간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빌립보 서신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특히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바꾸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000년 전 바울이 쓴 이 짧은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 참 멋진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감사와 또 격려, 나아가 그들을 향한 권면의 당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은 채,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특히나 요즘처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거절, 세상의 교회를 향한 수많은 그 모욕된 말들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또 답답한 마음들이 일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자 출신인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폐허더미가 되고 세계에서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나라인데, 놀라운 경제 발전과 성장, 그리고 지금은 IT 강국으로서의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풍족해졌고 많아졌고 높아졌고 좋아졌고, 그런데 기쁨도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튜더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1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7가지 중에 긍정적인 거 하나는 휴대폰 보급률 1위, 뭐 그런 거. 그 외에는 다 부정적인데,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미국으로의 아동 입양률 1위, 저출산율 1위, 낙태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1인당 위스키 소비량 1위, 청소년 흡연 음주율 1위 등등등등.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1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없고 헛헛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너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을 주는 요소들을 취하면서 그것들로 말미암는 부작용으로 주어지는 1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부해지고 많아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내 인생 속에 카운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바울에게 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 선교 헌금을 드린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빌립보서가 왜 쓰여졌느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1300km가 되는 먼 길을 가면서 어쩌면 아마도 중병에 걸린 상태가 되었는데, 그가 건강해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준 물질 가지고 내가 부족함 없이 잘 쓰고 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니 참 고맙다.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빌립보서를 끝마치는 부분에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원리 속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죠. 그리스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지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유오디아 순두계라든지 클레멘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동네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혀 그 손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로, 옥문이 갇혀진 상태로 큰 매를 맞고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나 기뻐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죠. 그리고 또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요. 이 과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너희들이 물질로 나를 도왔다. 너희 말고는 나를 도와준 교회가 없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또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갈 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준 거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또 선교 헌금을 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짐작되건대 이 마게도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배편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보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또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돕는 거죠. 그렇게 한결같이 물질의 후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절에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어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같이 변함없이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어려울 때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교헌금을 줄이거나 끊지는 말자. 빚을 더 내도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하지 않는 이유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같이 물질의 원을 바울에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끝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드린 물질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전제물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요.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태워서 이제 올리는데, 이 번제 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전제는 뭐냐면 이 제물이 타다가 거의 탔을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김이 쫙 나면서 이제 올라갈 텐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표현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흠향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드리는 제물,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 감사기도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물, 향으로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냄새로 받으신다. 그게 전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전제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2장 17절에 나왔었는데요. 바울이 쓴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럽니다.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얘기는, 이게 포도주를 붓는다고 했는데 피를 쏟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인데, 바울이 내가 나의 목숨을 전제로 내어드린다는 말 앞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뭐냐?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선교헌금이고, 바울은 그 선교헌금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전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일들도 전제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후원하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똑같은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헌금을 보내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 대상자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바울의 일과 같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인정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우리는 우리 소유의 한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실제로 물질은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나의 생명의 한 요소인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장만하는 거잖아요. 일을 해서 번다든지.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 드림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바울 자신의 생명을 건 선교 사역과 동일시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만큼 귀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용어로는 너희들이 드린 물질을 내가 받았다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의, 영수함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인데 투명한 재정의 사용이 필요하죠. 여러분 가끔 뭐 PD 수첩이나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교회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인정하셔도 됩니다. 투명하게 나름대로 투명하게 잘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뒤편에 보면 아주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게시판에 이제 우리 매월 수입 지출 내역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저걸 보고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저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걸 할 생각을 하냐 그러는데 왜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부터 저런 이렇게 게시를 아예 그냥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냐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 교회에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뭐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보낸 거 내가 다 받았어. 에바브로디도가 안 떼먹었어. 중간에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풍성하게 그거 사용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내가 풍족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풍족했을까? 정말 풍족했을까? 돈을 좀 써보면 아는데요. 쓰려고 마음먹으면 부족하고도 부족한 게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내 수중에 들어와도 쓰려고 마음먹으면 부족하고도 부족한 게 돈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풍성해서 풍성하다고 얘기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풍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첫째는 바울이 바로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4장 11절에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풍부해도 상관없지만 비천해도 상관없어. 가난해도 난 상관없어. 좀 못 먹어도 상관없어. 이게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들이 준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양이 풍부하다는 것보다는 이 물질에 담겨진 마음이 풍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도왔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도 2번이나 나를 도왔어. 너희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겠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물질을 보냈어. 참 고맙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도 그 일들을 힘껏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니까 그 가난한 교회의 힘에 닿는 헌신을 바울이 풍부한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놀랍죠. 고린도서 8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인데 고린도 부자교회에 가난한 빌립보 교회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케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하게 드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내게 준 게 내게 풍부하다,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려고 마음에 들면 쓸 거 없거든요. 부족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시골 교회에 한 분 권사님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뭐 운동권 같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이 혹은 교회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한 예로 그분이 사는 동네에 한 분 어르신이 계신데 이름이 소인순 권사님이에요. 지금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사 자녀 말고는 평신도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시골교회 출신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갚아드릴 게 별로 없죠. 그런데 그분이 수입이 없잖아요. 100세 가까운 노인네가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뭐 딸기밭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아주 뭐 힘있게 일도 못하고 조금 일을 하면 하루에 돈 3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일해요? 그러면 헌금하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모여진 것이죠. 그러니 그 물질을 씀에 있어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혹은 특히나 그 물질을 받아서 사용하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리는 그 물질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풍성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금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헌금의 삼각형 원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은 삼각형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각형 원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뭐 교회에 줬다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삼각형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탈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뺏은 것이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 바꿔 말하면 가난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돈을 뺏었어. 그 돈으로 내가 고린도, 너희 부자 교회에서 내가 목회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12장에서는 또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 삼각형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는 것이고, 그 개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끼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내가 바울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바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들 돈 안 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 이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보낸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도권을 가지고 너 우리 말 안 들어? 선교비 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삼각형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오늘 빌립보 교회 같은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들이 어떻게 쓰여지든 사실은 여러분은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혹은 목회자가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교비를 주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교비를 주면서 내가 주는 거예요 하면서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세운 원리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비를 어쨌거나 많든 적든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제가 주례를 하면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장례 집례를 하면서 절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신방을 하면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주셔도 됩니다. 진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하죠. 근데 제가 받는 게 있어요. 사례비 외에 받는 게 선교비로 하고 주시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제가 흘려보내는데 선교비라고 주시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할 때는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선교비라고 이제 봉투를 찔러 주십니다. 그럼 가서 이제 뭐 선교사님을 섬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그 교회도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데 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선교비를 늘 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선교비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서 튕겨 나갔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 물질을 나한테 준 거고 그러면 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나중에 뒤에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분은 11조 생활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건축 헌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너무나 거의 인색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돈을 준 거예요. 선교비라고. 저는 몰랐죠. 고마웠죠. 근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선교사에게 예를 들면 바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잘못되어진 삼각형 헌금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조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삼각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돈,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19절 시작하는 말에는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20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나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 물질이 삼각형 구조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와 나 사이에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순간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래서 바울도 전제물로 드려지고 이 물질을 드리는 빌립보 교회도 전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신비가 이 물질의 나눔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5절에 중간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로곤이라는 말인데 로고스예요.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그리고 17절에 가면 중간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의 유익이라는 말도 헬라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요. 일, 유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말에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가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카운트라는 개념이에요. 셈, 세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장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금전출납부 그랬잖아요. 기쁨의 금전출납부. 금전출납부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얘기는 주고받는 장부라는 거예요. 수입 주고받는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재밌게도 수입 지출이라는 거예요. 수입 지출 장부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입 지출 장부에 참여했다. 나의 수입 지출 장부에 참여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들이 참 잘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로고스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부에 열매가 풍성히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부에 열매가 풍성히 쌓이는 것입니다. 장부에 열매가 쌓인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열매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이익금, 투자 배당금, 이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냥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금전 출납부에 참여했는데 너희들의 주고받는 지출과 수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투자 배당금이, 이자가 많이 쌓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왔으니까 수입이 생긴 거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돈을 보냈으니까 지출이 생긴 거죠. 지출.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것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것들이 무엇이냐? 원래는 바울이 돈을 받았으면 돈을 갚아주면서 이자까지 줘야 더 풍성해질 텐데 바울이 돈을 갚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하냐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영광된 것으로 너희들에게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지출을 크게 했단 말이야. 바울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 돈을 이자를 쳐서 갚아줘야 풍성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각형, 하나님이 너희들 풍성케 하실 거야. 그러면서 첫째로는 무엇으로 풍성하게 하느냐? 영광으로, 영광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신앙은 청지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인식이 중요하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드는데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예를 들면 나누고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물론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이너스 된 것들이 그대로 마이너스 되게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으셔서 더 큰 섬김과 더 큰 나눔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놀랍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공급하시는 것들로 나누어주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가 칭찬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성숙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 물질을 쓰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죄 짓는 도구가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된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선한 일들에 힘쓰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것들을 내어놓는 빌립보 교회, 이 교회에게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셈의 어카운트, 이 장부에 너희들에게 기쁨의 내용들이 기입되어지고 있다. 풍성한 열매들이 기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감추어진 이 죄된 마음까지도 찔러서 회개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밝히 드러나리라 했을 때 이 결산이라는 말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고스로 로고스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말씀대로 살았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카운팅 된다라는 것입니다. 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로고스 되어진 삶인지 로고스가 아닌 삶인지가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그러므로 로고스로 로고스하는 하나님, 그분이 결산하시는데 이 결산이 되어졌을 때 플러스가 나야, 합격돼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결산하실 때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합격되어져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합격되는 기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앞서가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자기를 비워 다른 이들을 채워가시는 그와 같은 빌립보 교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바울을 채워가는,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바울과 같은 빌립보 교회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카운팅에서 합격,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금전출납부, 우리 인생의 장부에 기쁨이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나는 분명 지출인데 그 부분을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읽을 때에는 기쁨으로 기입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장부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힘껏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카운팅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기쁨으로 카운팅 될까요? 나의 인생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영광된,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내 삶이 영광된 삶이구나, 존귀한 삶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카운팅할 수 있느냐?
나는 우리 속에 있구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발전하여 우리 하나님. 바울이 혼자 외롭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이들이 있어.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들이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질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우리됨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문안의 인사말이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럽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영향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후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주는 그 넉넉함 속에서 내가 복음 전도 사역을 나의 매임 속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계속같이 했고 그 결과 영혼의 열매들이 이렇게 거두어졌다. 너희들이 섬긴 그 섬김이 영혼으로 열매 맺었다.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이 영혼 구원의 열매 맺음으로 카운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삶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얻으신 영광은 낮아짐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영광으로 카운팅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체성이 자기 비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체성 역시도 자기 비움, 수고와 헌신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3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우리의 인생의 금전 출납부에 지출 명세서에 지출란에 내어줌 하고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고 그렇게 그를 풍성하게 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더욱더 풍부한 열매로 채우실 것이며 나아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구원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바울이 배운 이 비결처럼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내어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를 채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금전 출납부에 기쁨으로 카운팅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